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계속 이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고역은 계속됐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또 다른 4년을 통치할 대통령이 세워진다고 해서 우리 개인의 인생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그 계절 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변화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가 있고 또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또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웃고 살고 싶은데 울 때도 있다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지 않고 꼭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잃을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전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쉼 없는 수고, 노고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고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하여 말하기를 기도의 목적은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동화 가운데 호랑이에 쫓기는 오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동아줄이 등장합니다. 이 오누이가 하늘을 향해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늘님,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헌 동아줄 내려주소서. 그런 오누이에게는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와 그것 붙잡고 살았고 호랑이에게는 헌 동아줄이 내려와 그것 붙잡았다가 끊어져서 떨어져서 수수대에 찔려 수수대가 또 이렇게 빨갛게 됐다. 호랑이는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노고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썩은 동아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동아줄이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노고로 인해 삶의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2장 23절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들으신다는 것과 응답하신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엘가나의 부인이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또 분인나는 반면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인나는 항상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대했습니다. 여자로서 참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이 고달픈 인생, 정말 안타까운 사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건성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하기를, 웬 여자가 술 주정할 데가 없어서 이 성전 안에 와서 술 주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한나가 술 취해서 술 주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든지 그 몸 자체가 지쳐서 마치 술에 취한 여자와 같이 몸이 늘어졌기 때문에 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의,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라는 의미의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면서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이나 인생사 살아가실 때 뜻하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시다고 하면 세상의 동아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도의 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을 때 박의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 부인이 장티푸스와 비슷한 것에 걸려 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경찰은 이를 빌미로 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방해하고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전도사님에게 말하기를 이틀의 시간을 줄 테니까 만약에 이틀 안에 전도사님의 아내가 낫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럴 때 박의흠 전도사님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사모가 낫기를 밤새워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 박의흠의 입장이 되어 보시면 얼마나 급하겠는지 아실 터이니 바꿔놓고 생각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전도사님의 기도가 간절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는지 마음에서부터 복받쳐서 다른 말은 하시지 아니하고 바꿔놓고 생각해 주세요. 바꿔놓고 생각해 주세요. 바꿔놓고 그러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지게 됐고 약속의 날짜까지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정한 시간이 막바지에 다다르게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딸이 달려와서는 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나와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얼마나 기뻤는지 할렐루야를 연신 외쳐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사택으로 와봤더니 정말로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머리 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일본 경찰은 큰 소리를 치려고 찾아왔다가 찬송 소리에 놀라 문틈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말이 바꿔놓고 그게 이루어졌는가? 바꿔놓고 그게 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응답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던 사람들의 기도가 단 한 번도 외면당하지 않고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역시 부르짖는 기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C.S. 루이스에게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의 기적이란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그 우연도 멈춰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세상이나 사람, 어떤 세상적인 것 그거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옆에 부르짖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모든 일들에 대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히스기야를 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예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종교 개혁을 감행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는 우상도 철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했고 그 모든 일의 형통함을 그는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위에 오른 지 몇 해가 되지 않았을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 아수르는 바로 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까지 침공을 합니다. 이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하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아수르 장군 랍사기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수르 왕은 두 번째 다시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위협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수르 왕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의 진을 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송장, 아수르 군대가 송장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이 다 히스기야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이런 것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경 열왕기하 19장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그 이유를 증거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살았던 다윗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시고 또 다윗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된 히스기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욕으로 인해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훗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이유는 모두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와 또 사망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럴 때 방법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외아들이 부모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해할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채찍 맞는 자리에 넘겨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순종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약속이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가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구속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면 항상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콜베라고 하는 신부님이십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유대인이 탈출을 하자 독일군은 그 때문에 10명의 유대인을 대신 아사 곧 막사에 가둬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어 죽게 하는 형을 가하게 됩니다. 너 하면서 독일군이 10명의 유대인을 지목했을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난 가족들이 있습니다. 난 정말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독일군은 그런 그의 말을 무시하고 굶어 죽게 하는 막사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뒤에서 한 노인이 큰 소리를 치며 일행을 멈추게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저 사람 대신 막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 별로 쓸모없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젊기 때문에 더 유용할 것입니다. 독일군이 노인을 위아래 훑어보고 또 젊은 울음을 터뜨렸던 그 젊은 유대인도 훑어보더니 그게 낫다고 생각되었었는지 젊은 유대인은 풀어주고 콜베 신부를 잡아 막사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콜베 신부님은 굶어 죽게 하는 막사에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갇히게 됐고 그리고 죽고 싶지 않다고 한 그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콜베 신부님은 굶어 죽게 하는 그 아사의 막사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껴안고 위로하며 그렇게 기도해 주다가 끝까지 사셨지만 나중에는 독사를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시편 110편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을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시 자기의 뜻에 순복해서 희생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기를 소원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하며 부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응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 죄의 벽,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무작정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고 약속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우리의 기도는 늦더라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기서 권념하셨다고 할 때 권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할 때 곧바로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선에서 이끌어내시는데 이후에도 모세는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더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올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그 40년 동안도 잊지 않고 자카르,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당장에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이야기하면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일꾼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느 한 날도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이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벽 제단에 엎드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만이 아니고 본교회 목사님, 교인들, 심지어는 우리 덴버제일의 모든 성도들까지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나마 정말 주의 종으로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제 뒤에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성 보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가사처럼 어머니께서 제 뒤에서 늘 저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혹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고 했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에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조력자가 되셨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한 지 눈물의 기도로 기도한 지 10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어머니가 빨리라도 정말 교회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어머니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한 해 두 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10년째가 됐을 때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제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집안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때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때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지금의 목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혹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잊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카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우리가 생각한 것 기대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할 것 없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직접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관은 별로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얼마 동안은 과부의 호소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과부는 이 재판관이 자기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아가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판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편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참 번거롭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과부의 소원한 대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하신 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신앙의 인물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좋은 일이, 응답의 일이 이루어진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다윗만 하더라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과 고난, 그것으로 인해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두 번의 엄청난 꿈을 꿉니다. 부모님과 형들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렇지만 그 꿈은 그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후에 웅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당시는 온 세상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음을 막 사투를 벌이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의 부모 야곱과 그 형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와 그 형들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그 귀한 존재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야곱과 형들은 바로 이런 총리가 된 요셉으로 말미암아 기근 가운데 어려움에서 구출을 받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를 분명히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기도가 필요한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인분이 아니신데 제게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또 전화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코로나에 걸려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떠십니까? 라고 여쭸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코로나에 걸린 것이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어느 때는 바람만 스쳐도 온몸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하는 가운데도 제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그 일은 성도님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일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가며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기도를 부탁하실 만큼 간절함이 있는 이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셔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모가 잘난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힘든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세상적으로는 잘나지 않았는데 그 자식들은 잘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부모가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자식들을 위해 늘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로 자식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자녀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더 귀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웃을 날이 있으면 울 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파죽지세로 점령해 나갑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에는 7 이방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 족속들 거의 다 모두가 패전해서 막 물러갈 때 이 7 이방 부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브온 거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비해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지혜를 발휘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또 이스라엘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 기브온 거민들을 시기해서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칩니다. 그럴 때도 역시 기브온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는데 그때 우리들이 다 아는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날의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성경을 보면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다 갚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또 한 가지 우리가 붙잡고 또 살아야 될 또 기도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멈춰지기를 바라고 그 사이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과 같이 코로나를 멈춰주시고 경제가 하나님 일하셔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으로 그 어려움이 멈춰지고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도리어 복되기를 바라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멈춰지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건강을 회복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멈춰주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들로 세움받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닫히는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멈추기 원하는 것들이 멈추어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찾아서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의 선두주자가 달리면 조금 지나 후미에서는 구원이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에 여러 책을 썼던 E.M.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기도의 손이 하늘의 황금 열매를 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어린 소년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르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응답, 기도 외에는 답,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예수님의 은혜, 또 그 은혜 속에 담긴 약속을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덴버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 잘 아실 텐데 우리들이 그 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